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같이 읽지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유다의 왕 이야기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사 왕을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후에 역대하 21장 1절에 죽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을 제외하고 성경 역대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왕이 그만큼 기록할 것이 많았다라는 것도 되고 또 그만큼 이 왕이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훌륭했지만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완주를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아서 반쪽짜리 왕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펴보았죠. 그 아사라고 하는 왕은 마지막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삶을 마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 왕은 역대하 1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간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호사밧 왕이 잘했던 것, 그가 훌륭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7장부터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는 여러 가지 이방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유다 온 나라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나라를 재판하고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사밧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다윗 왕이 갔던 길로, 다윗이 걸어간 길로 따라 걸어갔던 것이 가장 훌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호사밧 때의 유다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느냐, 일례로 역대하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하에 이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의 군사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군사의 수들을 다 합쳐보면 무려 여호사밧 때의 군사력이 116만 가량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주에 봤던 아사 왕의 군대가 60만도 되지 않아서 참 미미한 군대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보다 2배가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여호사밧 때에 와서 솔로몬만큼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이 여호사밧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것, 또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렸던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듯이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에게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 역대하 18장에 넘어가 보면 그가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는, 그가 인간관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누구와 관계를 맺죠? 어떤 가문하고 관계를 맺어요? 아합 가문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딱 아합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존재입니다. 당시 가장 극악무도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알 우상을 들여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왕과 여호사밧이 관계를 맺고 있죠.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 또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의 그 7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합이 얼마나 최악의 왕이었는지, 정말 최고로 악한 왕이었는지가 긴 7장 동안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아합 왕 가문과 지금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뭔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볼 때 여호사밧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왕인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이 여호사밧이 당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략적으로 잠시 신앙을 타협하면서 그 아합 왕과 그 가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고요, 이 아합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합이 베푼 잔치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요청받죠. 근데 그러한 요구와 요청에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라고 말할 만큼 아주 그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이 준 소고기,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합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만남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18장 이하의 말씀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가면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인맥을 쌓는 것이, 이와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작은 타협인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죠. 실제로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부분을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면서 볼 텐데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관계를 맺어서 얼마나 비참해지게 되는지를, 그 가문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끝내 아합 가문과의 인맥을 청산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실수를 알고 뉘우치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합 아들과 교제하는 장면으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20장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심히 악을 행하는 자로 소개된 아하시아 왕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은 배를 같이 만들고요, 그 배를 타고 저쪽 먼 나라에 가서 해상 무역을 하려고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악했는지 그 해상 무역을 하기도 전에 배를 만들고 배를 띄우면서 그 배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성경의 기록은 끝나고 있죠. 잘못된 만남이 잘못된 이야기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1장 말씀에 넘어가면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왕좌에 오릅니다. 근데 그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뭘 하죠? 칼로 죽입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죽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아우들, 모든 아우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있는 것을 알려줍니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혼인 관계를 맺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18장 1절에서 보았듯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 잘못된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남유다 왕국의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역대하 22장에 넘어가면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역대하 22장에 보면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합의 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문이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아달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아합의 집과 같은 악을 행하게 하는 주요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중심에 있는 장본인이 되지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 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스스로 자기가 유다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그 남유다를 다스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있고 남유다의 왕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사 왕이 세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로 남유다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저 여호사밧 네 번째 유다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말했던 최고로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과 사돈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혼인을 맺었죠. 근데 그 혼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역대하 21장의 말씀, 22장의 말씀, 23장의 말씀, 그 비극의 역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 여호사밧과의 사돈관계를 인해서 흘러 몇 대까지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면, 가장 두렵고 비극적인 장면의 역사들이 이 여호사밧의 관계를 통해서, 아합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고 했는데 이 아달랴가 역대하 23장에 죽거든요. 그가 왕궁 문,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까지 이 여호사밧의 비극의 이야기가 3대 4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만남은요 평생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3, 4대에 걸쳐서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만남을 가졌을 때에 그 비참한 인생들이 계속 자녀손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남유다의 왕들은 매번 이렇게 넘어졌을까? 이것이 역대기를 읽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이었고, 또 오늘 역대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놔둬서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도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솔로몬 이후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가 멈춰 있었을 때 그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파도 물결이 계속 몰아칠 때 그 물결의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파도를 저항하고 거슬러서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그 자리에 겨우 있게 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 시간을 가만히 세상 속에서 견디자고 하면, 그냥 이 시간을 지나 보내고자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그냥 견디겠지, 어떻게 지내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파도에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밀려나고 떠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동화되고 잘못된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언가에게 점령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괜찮을 것 같았지만, 적당히 한 번쯤 넘어갈 것 같았지만
그 작은 것, 사소한 것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 그것은 여호사밧의 가문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처럼 큰 영적 공격으로, 너무나 아픈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신앙에서 결코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지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이 뚫리면 다 패배하는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예배만큼은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예배만큼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또 예배 이야기예요? 또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지키지 못한 인생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인생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의 인생도 무너져 버렸죠. 그는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예배가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하 26장에 가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교만해서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마지노선인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삶도 다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바다에서 큰 무리를 이뤄서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큰 무리를 이뤄서 지금 여호사밧이 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여기서 어떻게 했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의 얼굴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어디에 가장 많이 비추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얼굴 가장 많이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인스타나 페북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비쳤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게임이나 쇼핑이나 먹을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이 비쳤을 것 같습니다. 카톡이나 유튜브를 보는 것에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비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비춰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어디에 비춰져야 될까요? 우리의 얼굴을 어디에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얼굴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얼굴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얼굴이 예배를 통해서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잠을 자던 부부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도둑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자 도둑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다시 얘기하죠. 저 도둑놈 마루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마루에 올라옵니다. 다시 남편이 얘기합니다. 저 도둑놈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방에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하죠. 방에 있는 물건 훔치기만 해봐라. 도둑이 물건을 다 훔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 도둑놈 방을 나가기만 해봐라. 도둑이 방을 나갑니다.
다시 남편이 말합니다. 저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조금을 내주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타협하는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엄청난 것으로 다 주게 되는 것까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틈, 이만하면 적당하지라고 하는 그 틈,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 틈을 줄 때,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해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달부터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왕들의 문제점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아사 왕도 그랬고요, 그 전에 나왔던 르호보암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는데요, 언제부터 이들의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찾아보니까 그 마음이, 그 얼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부터 망가지는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말로는 가정 때문이라고, 직장 때문이라고, 건강 때문이라고, 관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굴이 멀어지고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사탄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19의 전쟁이 끝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에는 코로나19만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전쟁이 또다시 어김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이 공격 가운데, 이 싸움에서 이겨가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가 전쟁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느냐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에서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얼굴을 드리고 있느냐,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전쟁을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또다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힘겹게 싸운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이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 전쟁에서 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내 얼굴을 잘 드려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입 맞춰야지, 하나님과 함께 그 얼굴을 대면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싸워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얼굴을 환히 비추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고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이
여호사밧 왕의 영적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것이 지루하고 그것이 귀찮아지고 그것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도 그분이 그리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아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 시간 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그대로 다시 잘 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지나고 코로나가 사라져도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 않고 믿음을 향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퇴보하는 신앙, 죽어가는 신앙, 무너지는 시간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다시 우리의 얼굴을 가장 많이 주님께 보여드리고 나도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싸움과 전쟁터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만져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얼굴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찾는 자에게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힘겹게 싸우며 일상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전쟁터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 삶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으며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막혀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멈추게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떠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응답해 줄 줄 믿고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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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개혁과 영적인 부흥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 주님께 낯을 향하는 하나님을 쓰시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의 체력하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힘을 주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주님의 붙드심에 붙들림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함께 전쟁에 싸움 아버지 하나님 그 싸움 아버지 승리를 이룬다 주님 즐겁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자리가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없는 있는 모세와 같은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바다 위를 잠시라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인도해 주셔서 신앙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개혁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가만히 있고자 하는 신앙, 머물고자 하는 신앙이 뒤로 떠밀려나고 미끄러져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그렇게 밀려나고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큰 것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담대히 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드리고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무너질수록 다시 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믿음에 좌초되지 아니하고 저 멀리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발버둥침으로 다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 얼굴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곳에 얼굴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얼굴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다른 것을 찾다가 망가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